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키가 2m 70cm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는 놋 각반을 착용했습니다. 양 어깨에는 놋 단창입니다. 창자루는 배틀채 같습니다. 4m가 넘는 창을 휘두르면 한꺼번에 40명이 쓰러집니다. 2번 휘두르면 80명, 3번 휘두르면 120명. 그러니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감히 전쟁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나와 겨루자.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겠다. 반대로 내가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골리앗 공포에 빠졌습니다.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실로 위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위기가 있잖아요.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3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가 재물을 많이 줘가지고 부자 만들어 주겠다. 2번째가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 왕의 사위가 되면 신분 상승 아닙니까? 그리고 3번째가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준다. 그렇게 좋은 조건을 걸어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지만 도대체 단 한 사람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산속으로 숨어버리고 굴 속에 숨어버려요. 그와 같은 때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그 전쟁터에 등장합니다. 이럴 때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등장했다니까요. 내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아주 성숙한 인격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고개를 드세요?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내가 여기 보고 말할 때는 저쪽이거든요. 다윗은 나이가 어립니다. 전쟁에 참여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다윗에게는 3명의 형들이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 중에 있는 3명의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궁금하겠지요? 그러면 500원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겨우 고개를 드셨네요. 3명의 아들들이 먹을 음식과 그 아들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줄 음식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전쟁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 골리앗에게 저렇게 쩔쩔쩔쩔쩔쩔 매느냐?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러면 내가 그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때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쟁이 구경거리인 줄 아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여러분, 그렇지요. 이 예배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지요? 이 예배를 드려야지요. 네. 너 전쟁이 구경인 줄 아느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 너 참 미련한 놈이구나, 교만한 놈이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고 야단을 했어요. 이 다윗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 먹으려고 사자나 곰이 오잖아요. 그런데 단 한 마리 양도 뺏긴 적이 없어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어떻게 뜁니까? 콩당콩당 뛰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소식을 사울왕이 듣습니다. 결국 사울왕 앞에 다윗이 서게 됩니다. 사울왕은 어린 소년의 용기를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고맙기도 합니다. 다 숨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소년이 내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이 소년의 관심이 많아졌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자기 갑옷을 줬어요. 이거 입고 한번 가서 그러면 싸워보라. 다윗이 입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방법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세상 방법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시냇가로 가서 돌멩이 5을 제구에 담습니다. 제구가 뭐예요? 요즘 말하면 핸드백이에요. 핸드백. 나는 여자들이 핸드백을 애 들고 다니나 이거 깨달은데 30년 더 걸렸어요. 그런데 호주머니가 없더구만. 여자들은 호주머니가 없어. 그 호주에서 쓰는 돈이요, 호주머니. 도둑놈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돈은 무슨 돈이요? 슬그머니요.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이 무슨 돈이요? 시어머니요. 호주머니가 없으니까 이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제구에다가 돌 5개를 넣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는 핸드백에 지금 돌멩이 5개를 넣은 거예요. 물매죠, 물매. 그 돌멩이 하나를 넣고 또 돌려가지고 휙 하고 던지면 이 돌이 날아가서 이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다는 거지. 그래서 물매와 물맷돌
개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갔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와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어린 소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가만히 보니까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막대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물매죠, 물매.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세상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다윗은 그 시냇가에서 가져온 돌멩이를 물맷돌로 던졌습니다. 물맷돌이 휘 하고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단번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지금 쓰러진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안 들립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세상 전쟁과 다릅니다. 다윗 전쟁에는, 그리스도인의 전쟁에는 칼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만큼 강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간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이죠. 1년 만에 찾아온 며느리가 세상에 양말 하나 선물 가져왔어요. 시어머니들은 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겠지요. 그래도 그 양말을 놓고 감사하다 사촌, 육촌, 오촌, 팔촌까지 다 전화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양말을 가져왔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면 이 다음에 한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한복이 오지.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양말을 보더니 이 양말 이런 걸 가져왔냐? 이렇게 던져버리면요. 너무 멀리 갔어. 그죠? 이렇게 던져버리면 다시는 양말 사와요? 안 사와요? 안 사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지켜주고 또 복주고 싶겠어요? 그 전에 신월동에 있을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 알면요 난리가 나요. 한 번은 그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남편이 그걸 알고요 테레비, 장롱 다 때려 부었어요. 지가 사놓고 지가 다 때려 부었어요. 그래서요 맨날 울면서 다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디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교회에 나와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해.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 이렇게 세 사람만 교회에 몰래 나오는 거예요. 몰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추석 명절이 돼갖고 이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그 여집사하고 넷이서 시골을 갔어요. 시골을 가는 산길을 가다가요. 그 비탈길에서 차가 굴러버렸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교회 다니는 그 핍박한 남편이 술 먹었어요.
그런 술 먹은 거예요, 처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차를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물론 운전했지요. 그래가지고 언덕에 몇 바퀴 굴렀어요. 네, 그런데요, 남편은 팔이 부러지고요, 시어머니는 허리가 부러지고요, 교회 다니는 그 여자 집사하고 교회 다니는 두 아들은 아주 머리카락 하나 안 상했어요. 그 뭐 또 아멘이요, 남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깨달아야지. 아,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반대로 말한다, 너네들이 교회 다니니까 이런 꼴을 당했다, 막 이러면서 더 핍박하는 거예요. 더 핍박해요. 아마 지금쯤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간증을 만들어요. 그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지키심이다, 하나님의 보호다, 이렇게 계속 시인하면요, 계속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요.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하고 대결할 생각을 했나요? 자기가 아버지의 양 칠 때 곰이나 사자가 그 양 훔쳐 먹으려고 오면은 그 곰이나 양과 곰이나 사자하고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곰이 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그 목구멍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양을 끄집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냐 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의 생각이 옳아요, 잘못됐어요? 옳잖아요. 간증이 간증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건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지금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어요? 콩당콩당 뛰고 있잖아요. 이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으신가요? 간증을 찾아내세요. 아침에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녁에 잠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주 영원히 잠들면 어쩔 뻔했어요. 걸음걸음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손으로 발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고백하세요. 그거 고백하라는 것이 지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성, 거룩한 전쟁.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골리앗은 세계적으로 오늘날의 이 골리앗은 IS입니다. 2003년 이라크 후세인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순수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여 IS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중동 지역의 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독재 정권이 줄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정부는 너무 허약하지요. 힘이 없지요. 그 틈을 타고 이 IS가 세력을 넓혀갑니다. 2014년 이라크 제2도시 모슬을 점령하여 이라크 북서부와 시리아 동북부 등을 지배하는 국가로 등장합니다. 이들의 영토는 영국만큼 넓고 큽니다.
현재 IS에서 활동하는 테러 요원은 31,500명입니다. 이 중에 2분의 1은 원래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고요. 80개국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입니다. 인터넷에 IS 요원 모집한다니까 전 세계 80개국에서 청년들이 모여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갔잖아요. 김군이라고 갔잖아요. 이게요. 아니 잘못된 단체인데 왜 이렇게 강해져요? 사탄의 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IS가 보유한 현금은 20억 달러예요. 세계에서 테러 단체 중에 이보다 더 부자가 없어요. 이들은 이슬람 정경인 코란경에 쓰인 대로 행동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이 온건파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 과격파하고 다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IS는 코란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란경에 쓰여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슬람 종교 아닌 사람은 다 죽여라. 코란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IS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다 IS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5만 명의 이슬람 교도가 있고 순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5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그러겠죠. 우리는 저 IS하고 다르다고. 코란을 잘 읽어보라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이슬람교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IS가 골리앗이거든요. 또 개인적인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원치 않는 환경이 되겠지요.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이 있지 않아요? 자,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지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이 국제적인 골리앗 IS나 여러분 개인적인 골리앗, 원치 않는 환경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취한 5개의 물맷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취했다 그랬지요. 이 돌멩이가 무엇일까요?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순종입니다. 봉사입니다.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찬송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전도가 가능합니까? 감사가 기본입니다. 그 중에 한 개만 사용해도 골리앗이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해서 승리합시다. 5개 중에 한 개만 사용해도 골리앗이 죽습니다. 찬송을 사용하실랍니까? 기도를 사용하실렵니까? 순종을 사용하실렵니까? 봉사를 사용하실렵니까? 전도를 사용하실렵니까? 12월이 되면요, 금부교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안 해. 나는 봉사 안 해. 나 여전도 회장 안 해. 이런 소리가 금년에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 안 던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만 던져도 인생이 바뀝니다.
간증이 간증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나와 세상이 아니고, 나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물맷돌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있는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물맷돌 하나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